할렐루야. 아멘. 오늘 전하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마음 가는 대로 해라 라고 앤드류 매튜스가 지은 책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믿는 대로 된다라는 챕터인데 성경적인 스멜이 나오는 이제 제목이지만 사실 전혀 성경적인 스멜이 있지는 않고요. 코끼리 말뚝 이론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요. 코끼리 말뚝 이론, 코뚜기. 이 이론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말뚝에 쇠사슬을 연결시켜 놓고 코끼리를 메어 놓으면 그 쇠사슬의 범위를 이제 어렸을 때 학습이 돼서 이 말뚝을 빼가지고 충분히 이제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는 그 때가 되어도 이 말뚝을 빼지 않고 여전히 그렇게 그 범위 안에서만 다니는 그런 코끼리가 된다고 하잖아요. 이걸 빗대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라는 이제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다는 거죠. 난 이 정도밖에 하지 못해, 저렇게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믿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 명제에 내가 이제 신뢰를 하기 시작하니까 정말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는 경계선을 그어놓고 그 밖을 나는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해놓으니까 내 가능성이 더 이상 발전하지 않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가 하는 바가 뭐냐면 그 스스로 정해놓은 경계선을 너희 스스로 그렇게 정해두지 말아라. 너희들은 훨씬 더 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다. 이렇게 이제 격려를 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가 다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요. 서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라난 배경, 환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스토리가, 서사가 우리의 신상 명세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나는 이혼했어요, 나는 학대받고 자랐어요, 나는 자존감이 낮아요, 이런 스토리를 우리가 일단 경험하고 그려놓게 되어지면 거기에 계속 나를 맞추려고 한다는 게 되게 웃기죠. 거기를 뛰어넘는 게 아니라 그 명제에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그 명제에 나를 계속 맞추려고 한다는 거예요. 나는 밖에 나가서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고 충분히 그죠? 잘 대할 수 있고 활기차할 수 있는데 나는 사람 만나기 어려운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경계를 딱 정해놓고 거기에 나를 맞추려고 하니까 불어 나갈 수 있는데도 나가지 않으려고 하고 사람을 만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를 보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제 의사가 나오는데 이런 이제 자기 명제를 이렇게 해놨대요. 나는 의사니까 의사는 이래야 돼, 이런 집에 살아야 되고 이런 차를 타야 되고 이런 행동을 해야 돼, 이렇게 이제 정해놓더랍니다.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단정을 지어놓으니까 자기 역할을 너무 잘 아는 바람에 무척이나 따분한 삶을 살게 되더라, 이런 얘기를 책에서 풀어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스토리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없다. 우리는 우리가 정해놓은 경계선을 스스로 지키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리타 카터라는 자신을 좀 과학 작가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다중인격의 심리학 책이 있죠. 거기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에게는 하나의 진정한 자아란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저마다 다면성, 다양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재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풀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맥 제이라는 이제 임상 심리학자는 정체성 자본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삶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과정들을 겪게 되는데 그 매번의 인생에 내가 진심을 다하게 되면 내가 쓸모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까지도 나에게는 자본으로 남아서 실제로 내가 어떤 중요한 일을 만나가지고 추진하고 나아가야 될 상황이 됐을 때 내가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자원이 되어서 그 한 가지 집중력 있는, 내가 정말 원했던 그 꿈을 이루어나갈 수 있게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도와준다. 전혀 상관없는 것 같지만 다 연결이 돼서 내가 원하는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돕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장 어떤 고정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있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좋아하는 걸 찾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내가 흥미가 있는, 계획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얻게 되는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가지고 누적되어서 내가 원하는 그 한 주류의 방향을 찾게 됐을 때 다 그 한 주류의 방향을 돕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한 유튜버가 자기 이제 그 유튜버 채널에서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지금 이제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강연들을 하는데, 사실 내가 사람 앞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강의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20대 초반에 이제 그 버스킹 했던 거, 사람들 앞에서 노래 불렀던 거 있잖아요. 스피커 켜놓고 했던 그게 나한테 경험이 돼서 떨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강연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연결지어져서 내가 원하고 바라던 그 일을 만나게 됐을 때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는 모든 자원으로 제공되어지더라라는 겁니다. 결론은 여러분, 사람은 다양한 능력에서 다양한 그 실력을 발휘하며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얻었던 경험들이 쓸모없는 경험은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다 쓸모가 생길 때가 찾아오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허비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지금 처해 있는 모든 상황에서 제대로 그 상황을 경험해 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 청년부 단톡에도 올리고 목자들에게도 몇 가지 자료를 올리고 저번 주부터 해서 몇 가지 올리고 있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자료들을 디깅하다가 발견해냈던 것들을 이제 공유를 하고는 했는데, 진짜 신기한 게, 오늘 제가 20, 30대에는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20, 30대가 많이 안 온 것 같아요. 20대 초반들 다 어디 갔나 지금. 그 성공을 향해 달려나가는 인생의 몇 가지, 그러니까 공통점들을 사람들이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맥상통하는 얘기들을 하더라. 한 6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내 타입이 뭔가를 찾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고 흥미를 느끼는 뭔가가 있는데 사람은 반드시 그게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경험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탐색만 하는 게 아니라 탐색을 했으면 실제로 그 탐색한 것들을 뛰어들어 봐야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원하지 않는 게 뭔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만 하면 안 되고 내가 원하는 걸 발견했으면, 흥미가 있는 걸 발견했으면 직접 그걸 해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꾸준히 할 수 있는가를 또 물어보라는 거예요. 흥미가 있는 걸 내가 실제로 해봤는데 이 흥미가 있는 걸 내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던가, 적어도 한 2, 3년 정도를 이 꾸준히 이 흥미가 계속해서 이게 돋우어지는지를 잘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시장 반응을 살펴라. 이게 무슨 말이냐? SNS나 요즘 뭐 이런 것들이 워낙 잘 돼 있잖아요. 거기에 내가 이제 좋아하고 흥미 있는 것들을 기록해보고 사람들과 공유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도 내가 좋아하는 걸 좋아해 주는지, 인정을 받는지, 그걸 보라는 거죠. 왜 이걸 봐야 되냐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게 돈이 될 건지 아닌지를 보라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다섯 번째, 이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영어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영어를 할 수 있어야 된다.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영어 원서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은 되어야 돼요. 그래야 세계관이 아주 넓어지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 설교 준비를 할 때 한글로만 된 주석을 보지 않아요. 영어로 된 주석들, 지금 왜냐하면 번역된 주석이 아닌 주석들의 최신 경향을 가지고 있는 신학 주석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영어 원서 주석들을 봅니다. 안 되면 번역이라도 해서라도. 왜냐하면 한글로 번역되지 않은 지금 한국어로 나온 사실 주석들은요, 80년대 90년대 나온 주석들이거든요. 깊이가 있어요. 근데 최신 현대인들이 말씀에 대해서 지금 신학자들이 이 시대 가운데서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는 최신의 주석들과 자료들을 봐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한국어로 된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영어로 된 원서를 봐야죠. 그래서 설교가 준비되어지고 있다. 그러면 세계관이 아주 넓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영어 공부를 반드시 하십시오. 반드시. 그리고 여섯 번째, 목표만 세우지 말고 계획을 세워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그래, 목사님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영어 공부를 해야지. 좋아요. 그건 목표입니다. 목표. 그럼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일주일을 어떻게 써야 될지를 계획을 해야 되겠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나는 이때 퇴근하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씻고 나서 얼마 동안 무슨 책으로 얼만큼, 이게 계획입니다. 계획. 최소한 3단계부터 최대 10단계까지 계획을 해보라. 이걸 훈련해야 한다는 거예요. 훈련해야 한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인생을 어떻게 설계하고 계획할 것인가에 대한 주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특강 개념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청년의 때에 정말 우리가 많이 고민하는 게 뭡니까? 나에게 어떤 비전이 있을까? 어떤 소명이 있을까? 어디로 가야 될까? 그죠?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는데, 이 대주제를 가지고 오늘 두 가지 정도의
느헤미야의 스토리를 통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 우리는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오늘 예배가 좀 많이 무겁네요. 여러분은 못 느끼십니까? 오늘 설교 시간이 굉장히 좀 무거운데 반주자 좀 나와주세요. 반주 좀 나와주시고 우리 말씀 듣기 전에 기도 좀 합시다. 이대로는 여러분 이 설교가 안 들어갈 것 같고 기도 좀 하고 우리 말씀 좀 들읍시다. 여러분 그 마음을 지금 잘 정리하세요. 말씀 들을 준비하세요.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지금 설교 듣는 시간, 하나님 여러분 말씀하시는 시간인데 지금 뭐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기도하고 우리 좀 말씀을 새로 좀 우리 들었으면 좋겠는데 반주 좀 해주십시오.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 예배의 시간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고 싶으셔서 만나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시간을 계획하셔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하시고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새겨져서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김형진 목사가 여기 왔어요. 이게 아니면 제가 여기 설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이 시간을 위해서 저는 일주일의 모든 시간을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여기까지 달려왔어요. 뭐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밤잠 설쳐가면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했어요. 한글이든 영어든 독일어든 뭐 닥치는 대로 자료들을 공부하고 준비해가지고 이 시간을 준비했는데 여러분이 지금 이거 여러분의 감정에 여러분의 지금 상황에 넘어가서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이 시간은 아무 소용없는 시간입니다.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깨어나세요. 감정은 뒤로 밀어두세요. 상황은 뒤에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영혼이 살지 않는데 여러분의 삶이 살아날 수 있겠어요? 정신 차리세요.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있는 모든 감정적인 생각들과 상황들과 이 지금 생각을 어지럽게 만드는 모든 악한 영들의 방해는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졸리는 모든 것들도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제가 생명을 거는 이 말씀에 나를 살릴 수 있는 이 말씀에 내가 이 시간 목숨 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정신과 마음을 일깨워 주십시오. 우리 한 번 더 주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하고 우리 말씀에 집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지금 뒤흔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생각을 흐트러뜨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감정을 가지고 놀고 있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명이 살아나야 하는 시간입니다. 주님 외에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임재하고 있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은 떠나가고 물러가길 원합니다. 주님만이 임재하시길 원합니다. 주장하시길 원합니다.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마음이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되어지길 원합니다. 모든 아버지 무거워지는 이 분위기와 흐름들과 하나님 아버지 어둠은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 예배 시간이 그저 아버지 헛되게 흘러가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이 거망한 생각과 감정에 하나님 내 인생을 허비하지 않길 원합니다. 주님 집중하여서 주의 말씀에 온전히 아버지 우리의 눈과 시선과 생각과 마음이 결정되어져 하나님 드려지게 하여만 주시옵소서. 역사 주님 기도해요. 하나님 주님 우리 청년들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돌보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마음을 뒤흔들고 감정을 복잡하게 만드는 아버지 그 모든 악한 영들의 하나님 아버지 그 이끌림에 넘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통치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시는 시간입니다. 예배에 하나님 아버지 나와왔는데 하나님 헛되게 돌아가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하나님만이 다스려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높아진 아버지, 우리의 마음 낮추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이 시간이 주인 되어 주셔서 아버지,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문을 두드려 주시고 헛되게 그냥 지나가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이 자리를 방해하고 뒤흔들고 헛되게 만들려고 하는 너희 모든 악한 영들은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주님 앞에만 집중하여서 말씀 앞에 우리의 목숨을 내어 걸고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께만 집중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내주하고 계시니 우리의 마음을 명령하여 주십시오. 이끌어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실 주님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하나님만 역사하여 주십시오. 아멘. 아멘. 첫 번째로 우리는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우리의 틀을 가두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정해준 경계선을 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시도와 계획들을 우리가 해보라는 말을 제가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기 부인을 해야 된다. 자기 부인해라.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예, 이 말씀 굉장히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가 나를 따라오고 진짜 너가 제자 되고 싶니? 그러면 너가 너 스스로를 부인해야 되고 내가 너에게 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내 길을 따라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이걸 제자가 되는 길로 해석을 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오늘 좀 다 우리가 이런 주제로 모이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서 우리가 계획을 하고 비전을 바라보고 살아갈 것인가? 인생을 계획하는 관점에서 보자면 이 자기 부인은 내가 이미 짜놓은 틀을 벗어버려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각자가 나름대로 그려놓은 자기 한계선들이 존재합니다. 하울링이 조금 나거든요. 좀 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인프피입니다. 인프피, INFP. 예, 인프피니까 나는 인프피니까 좀, 인프피는요, 설명을 좀 드리자면 좀 감성의 영역을 가지고 있어요. 감성적이고 사람의 감정을 잘 읽고, 그래서 제가 지금 아까도 기도한 이유가 제가 여러분들 굉장히 잘 읽습니다. 20년 동안 사역을 했기 때문에 사람의 표정, 눈짓만 봐도요, 지금 이 마음에 뭐가 들어가 있나를 제가 다 보거든요. 모른 척 할 뿐이 이제 다 알고 있다 지금. 그런데 이런 강점들을 사실 보는 게 아니라 사람 본성적으로 나는 이런 거 저런 거 나는 못해, 안 해, 할 수 없어, 나는 인프피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이것도 일종의 틀이죠. 나는 인프피니까. 그러니까 이 틀이 도리어 거기에 나를 맞춰야 될 것 같아서 계속 조용해지려고 하고 사람들을 만나기를 좀 어려워해야 할 것만 같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뭐다? 자기 부인하라는 겁니다. 자기 부인해라. 내가 규정한 나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규정하고 계시는 나를 계속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규정하시는 나는 훨씬 더 가능성 있는 사람이거든요. 가지 못할 곳이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곳에 우리가 순종함에 따라가기 시작하면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고 계획할 수도 없었던 곳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안에서 경계선을 정해두고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나는 인프피니까, 나는 이거밖에 안 돼, 나는 좀 더 조용해져야 될 것 같아, 나는 사람 만나기 어려우니까 나는 사람 만나지 말아야 될 것 같아, 여기에 계속 맞추게 되면 하나님의 가능성 안에서 살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는 직업으로 보자면 한 제국의 술 관원이었어요. 바텐더의 그 술을 따라주는 그 와인 소믈리에, 칵테일바 사장, 이런 개념이겠죠. 지금으로 치자면 그 왕의 술 동무도 되어주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술에 독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봤어요. 왜냐하면 이제 고대 근동에서는 물 대신에 이제 음료로 술을 자주 마셨거든요. 그러면 이제 왕이 자주 접하는 곳에 가까이 있는 신하들이 힘을 가지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술관원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왕이 마시는 술을 본인이 먼저 마셔가지고 독이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해보는
그런 직분을 가진 신하였습니다. 근데 이 술관원을 아무에게나 왕이 맡기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왕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술관원이라는 직분은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는다. 자기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이 직분을 맡기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자면 꿈의 직장에 들어간 사람이 느헤미야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느헤미야서가, 제가 단톡에 올려드렸잖아요. 느헤미야가 어떤 지금 배경과 스토리를 담고 있는지 영상을 아마 보셨으면 아실 텐데, 느헤미야서가 뭐 이렇게 와인을 잘 담그는 레시피를 알려주는 뭐 주류 잡지나 명품을 소개하는 뭐 에스콰이어 뭐 그런 잡지가 아니잖아요. 느헤미야서는 무너지고 망해버린 이스라엘 땅에 다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다스리시는 영적인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책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될 것은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인생을 설계하고 계획해야 될 것인가를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뿌리에 있는 핵심 가치를 우리가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게 되면 인생을 진짜 설계하고 계획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느헤미야 1장으로 가서 2절로 4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의 시작을 보면 어느 날 느헤미야의 동생이 이제 수산성, 제국에 있는 가장 중심부 느헤미야가 있는 곳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찾아와서는 이 동생이 이제 예루살렘에 있었던, 지금 한창 성전이 세워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 있는 요 상황이 어떤지 직접 와서 이제 면밀하게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은 포로 귀환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아브람 통해 가지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 갔다가 이제 탈출해 가지고 가나안 땅 가서 여호수아 통해서 정복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울 왕이 세워졌다가 끝나버리고 다윗 왕이 세워져서 이스라엘 왕국이 딱 건설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솔로몬 왕국으로 이어져 가지고 그 솔로몬이 잘못해 가지고 남북으로 딱 쪼개지지 않았습니까, 나라가? 그리고 이제 쭉 가다가 왕들이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한 모습으로 쭉 가게 됩니다. 왕정 역사가.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보다 못해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스라엘이 결국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다 이제 이방에 있는 다 큰 제국들을 들어 쓰셔가지고 멸망을 시켜버리십니다. 그래서 아수르로 갔다가 바벨론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무려 이제 7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게 돼요.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완전히 망가져 버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이방 땅에 와서 산 세월이 70년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 70년의 세월이 끝나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거든요. 너희들 70년이 지나고 나면 내가 나라를 다시 세울 거다. 근데 그 예언이 정말로 이제 성취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가 세워지는 과정 중에 있었는데, 성전을 재건하고 나니까 이제 성벽을 져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고대 근동에는 뭐 법과 질서가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잖아요. 쪽수가 곧 힘과 권력이고, 성벽을 잘 세워야 치안을 유지를 할 수 있는데 성벽이 세우다가 넘어지고 부서지고 이런 일들이 계속 잦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희망과 소망을 잃어버리고 앉아가지고 울고 있는, 슬퍼하는, 희망을 놓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다, 이 얘기를 느헤미야가 듣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주님 안에서 불일 듯 일어난 겁니다. 이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이 나라를 회복시킬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지금 어떤 직분에 있습니까? 굉장히 큰 페르시아 제국의 술을 따르는 술관은 어마어마한 꿈의 직장에 들어간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는 역사가 담겨져 있는 책인데, 술관원으로 살면 평생이 보장되는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왜 이 이스라엘이라는 땅으로 가서, 그것도 이미 70년이나 지났는데 떠나온 지가, 그죠? 근데 여길 다시 가가지고 성벽을 왜 재건하는 그 고생을 하러 가느냐? 우리 상식으로는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느헤미야가 가능했다고, 성벽을 세우러 가는 것이 가능했다고 볼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동행하는 그 삶이 술관원으로 사는 삶보다 더 좋았던 겁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지 술관원의 자리를 보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자기 부인이 굉장히 쉬운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술관원으로서의 정체성을 내려놓고 틀을 다 벗어버리고 지금 내 민족이 아파하는 그곳, 하나님이 지금 마음을 주시는 곳, 그곳에 필요한 성벽을 재건하는 리더십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하나님을 정말로 우리가 믿고 사는 사람이라면, 세상과 좀 결이 다른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분명한 인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생각하는 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생각하는 틀이 다를 수 있어요. 세상은 내가 인생을 어떻게 설계하고 준비해서 한 발 내딛어서 성공을 할 수 있을까를 묻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다른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서울 중구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으며 나에게는 이런저런 재능들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건강과 시간과 에너지로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하나님은 나를 어디로 부르고 계실까? 질문이 완전히 다르죠. 내가 어떻게 잘 준비해가지고 잘 먹고 살 수 있을까라는, 세상은 그 질문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나에게 주신 재능과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어디로 부르시고 계시는가, 내가 이거 어디에 사용해야 될까를 질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지금 어디로 부르고 싶으십니까? 이 질문 앞에 서야 한다는 겁니다. 매 순간 매 상황 앞에서. 그러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이제 하나님께 시선을 두기 시작했기 때문에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색다른 경험에 대한 호기심이라고 해도 좋고요, 새로운 길에 대한 막연한 생각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어떤 강연을 듣다가, 설교를 듣다가, 공연을 보다가, 책을 읽다가 어떤 이런저런 생각과 마음들이 생겨날 때가 있어요. 경건생활, 여러분 기도와 말씀 보다가 어떤 생각들이 내 안에 들어올 때가 있단 말입니다. 꿈, 비전, 진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남들은 안 보는데 내 눈에 보이는 영역이 생겨요.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특정 영역에 마음이 계속 쓰이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 해야 돼요. 그걸 하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그걸 해봐야 돼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내 의욕과 호기심을 불러일으키시는 작은 방향인 것 같은데, 그 손바닥만한 구름 보고 방향을 정해서 일단 밟고 한 걸음 내 뒤도 보자는 거예요. 느헤미야처럼 여러분, 마음이 움직이고 동하게 되는 일이 그게 무엇이 되었든지 여러분, 반성경적이 아니라면 기도하고 계시다가 가만히 관찰해 보시고 그리고 움직여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나하고 어울릴까 안 어울릴까를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나랑 내 적성에 맞을까 맞지 않을까를 고민하지 말란 말입니다. 한 인지 심리학자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은 반드시 두 종류가 있는데, 반드시 자기가 좋아하는 걸 찾아서 해야 되는 사람이 있대요. 그런 사람들은 일단 해서 아니면 빨리 포기하고 완전히 다른 직종으로 가야 된답니다. 근데 어떤 두 번째 부류에 있는 사람들은 일단 해야 돼요. 하면서 흥미를 찾게 된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이 사람 있잖아요. 반드시 뭔가를 찾아야 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이 반드시 뭔가를 찾아야 되는 사람보다 두 번째, 어떤 일이든 하게 되면서 흥미를 찾는 사람이 절대 다수로 많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 뭘 해야 될까?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생각하다가는 평생 아무것도 못하게 된다는 거죠. 일단 해야 된다는 겁니다. 뛰어들어서 마음이 가면 하면서 흥미를 찾게 되고 길을 발견하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면 일단 가야 돼요. 틀을 깨고 나와서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진을 찍고 싶어, 그림을 그리고 싶어, 음악을 해보고 싶어, 연기를 해보고, 연기 많잖아요, 그죠? 나도 연기하고 싶었는데, 사업을 해보고 싶어,
패션 쪽에 일을 하고 싶어. 가죽을 다뤄보고 싶어. 시계 수리를 한번 해보고 싶어. 구두 제작을 한번 해보고 싶어. 조향을 한번 해볼까? 슈케어를 한번 전문적으로 해볼까? 제가 다 하고 싶었던 일이거든요. 일단 해보란 말이에요. 해보시라. 제가 목회 안 했으면 해봤을 거예요. 저는 이거 다. 심지어 여러분, 제가 언제 한번 제가 말씀드렸나요? 이건 유튜브로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전 스위스에 가서 시계 수리 공부하려고 했었어요. 실제로. 그거 다 알아보고 가려고 했었어요. 가려고. 한 강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진짜 중요한 말인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인사이트가 있길 바라는데, 10년 계획 세우지 말고 10년 동안 실험해 보라는 거예요. 인생을 실험해봐라. 실험해봐라. 계획 세우지 말고 인생을 뛰어들어서 실험해봐라. 실험해봐라. 왜 그렇습니까? 인생은 한 번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누구도 살아보질 않았습니다. 인생은 누구든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실험해보지 않고 어떻게 알겠어요? 내가 누군지, 뭘 좋아하는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로 부르시는 것 같으면 그냥 하세요. 확실한 거 없잖아요. 목사인 저도 여러분 평생 목사해야지 이제 이런 생각 안 합니다.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저는 인생을 살면서 목사가 아니어도 돼요. 어디가 됐든. 잘 들으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수를 전하는 건 똑같아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렇죠? 하나님과 동행하고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것이라면 뭐든지 다 해보라는 겁니다. 뭐든지 다 해봐라. 물론 여러분, 제가 가진 재능이 목회와 상당히 좀 어울리긴 하는 것 같아. 이제는 조금 알겠어. 찬양도 잘하지, 말씀도 이만하면 됐지, 뭐 키가 좀 작지만 하나님 키를 보시지 않으시지, 중심을 보신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인정? 오케이. 어떤 것이든 어떤 일이든 힘든 부분은 당연히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히브리어 헬라어를 공부하다가 머리 빠지는 줄 알았어요. 너무 힘들어요. 고대 언어를 공부한다는 건. 그죠? 남들보다 여러분, 그러나 그 영역,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영역에서 더 잘 견딘다든지, 남들은 이걸 어려워하는데 나는 훨씬 쉽게 처리한다든지, 나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남들도 그걸 좋아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 삼박자 맞듯이 맞아 떨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해보지 않으면 평생 모를 거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하듯이 이것만 놓치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사실 그런데 제가 꿈과 비전을 쫓아가기에는 지금 제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진짜로 절실하면 추상적일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정말로 미치면 무조건 하게 된다고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정말 뭐에 하나 미치면 안 할 수 없어요. 그냥 하게 되죠. 내 몸이 먼저 가서 하게 됩니다. 다른 거 생각할 수 있을까요?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생겼어. 그러면 가서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여러분, 이 젊을 때 안 해보면 언제 해보려고요? 언제 해보려고요? 하세요. 지금 안 하면 못합니다, 여러분. 정말. 결혼해서 애 둘도 있는 사람들도 지금 새로운 꿈이 뭘까 지금 할 수도 있는데 냅다 뛰어드세요. 여러분, 다 되게 돼 있어요. 정말입니다. 다 되게 돼 있어요. 그냥 뛰어들어서 해보세요. 그럼 제가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잖아요. 제 앨범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는 말씀 안 드릴 거예요. 하지만 미니 앨범이 하나 가지고 있어요. 왜? 기회가 와서 했거든요. 한번 녹음 한번 해보지 않을래? 좋다. 했어요. 물론 망하긴 했지만 제가 어제 이게 앨범 오랜만에 들었거든요. 한 30초 듣다가 껐어요. 도저히 못 듣겠더라고요. 그래도 이래봬도 저는 CCM 가수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하시지 않습니까? 하루 1시간 기도하고 말씀 보는 건 나하고는 어울리지 않아. 내가 어떻게 그런 걸 해? 나는 거룩해지긴 틀렸어. 아직 멀었어. 내가 저 영성 있는 사람처럼, 우리 목자처럼 내가 기도하고 말씀을 본다고? 그건 100만 년 뒤에나 있을 일이야. 왜요, 여러분?
여러분이라고 거룩해지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라고 하나님하고 가까워지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라는 법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그거 어디 복음서죠? 틀을 정해두지 마세요. 실행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렸다라고 는 것을 여러분 기도하시는 순간 즉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막 엄청나게 많이 말씀하실걸요. 왜? 지금까지 쌓아둔 게 어마어마하실 테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세워둔 기준과 한계와 법칙을 한번 부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원하고 필요한 것들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시도해 보시고 실행해 보시라는 말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가 또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든 지금 그 자리에서든 직장이든 어디 환경이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곳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곳으로 내가 어떻게 바꿔갈 수 있을지, 가꾸어 갈 수 있을지 기도해 보세요. 우리가 해야 될 건 그거거든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내 직업이 어떻게 됐든 내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무엇이 됐든 그곳에서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고 이웃을 섬기는 거.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는 겁니다.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건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죠. 우리가 뭐 먹고 살기 위해서 노력을 먹고 살는 데 집중해서 살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뭘 위해서 살겠어요? 하나님 위해서 그냥 살다가 이웃 섬기고 베풀어 주시는 걸로 그러다 하나님 나라 가는 거죠.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여기서 내가 뭐 어떤 커리어를 쌓고 스펙을 쌓아가지고 내가 어느 정도 위치까지 가가지고 어떻게 사람들에게 권력을 내가 이렇게 군림할 수 있고 뭘 할 수 있을까?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고민하고 생각할 영역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생각하고 고민할 영역은 주님이 부르신 이 자리에서, 부르실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웃에게 예수를 전하며, 그죠? 이웃에게 내 사랑을 어떻게 내가 가진 자원과 시간과 에너지로 섬길 수 있으며 어떻게 이곳을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유일한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 산다는 거죠. 그러니 어디든 뛰어드시란 말입니다. 이미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이 정해 놓은 그 틀 부인해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틀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계획은 은혜를 이기지 못합니다. 계획은 은혜를 이기지 못한다. 느헤미야를 이야기할 때 느헤미야가 가졌던 리더십, 역량, 계획적인 철저한 J거든요. 느헤미야는 진짜 트리플 J, 시분 초, 제가 볼 땐 다 계획해서 움직이는 사람 같은데, 그런데 이제 강점을 두고 이야기를 풀어냅니다. 느헤미야는 아주 탁월한 행정가였음이 너무 분명해요. 은사였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 하나로 단 52일 만에 느헤미야의 그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가능했을까라고 한다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느헤미야를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당시에 수많은 영적인 방해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이 모든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위기들을 슬기롭게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은 행정가가 가지고 있는 능력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위로부터의 힘이 필요합니다. 위로부터의 힘.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가 느헤미야라는 사람과 함께 해야만 이 말도 안 되는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지는 것이 가능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계산을 넘어선 존재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행정가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영적 능력을 가진 사람. 앤드류 후버만이라고, 여러분 10분 일찍 오신 우리 청년들은 오늘 영상을 하나 보고 예배를 시작했는데, 스탠포드대의 그 신경과학자이자 도파민에 대해서 아주 탁월하게 풀어낸 이제 분이세요. 이분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분이거든요. 나이가 이제 50이 조금 넘으셨는데, 여러분 그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다. 아침 루틴으로 찬물 샤워해라, 그 얘기를 한 분이 저분이에요. 찬물 샤워하면 도파민 탁 터져가지고 하루를 힘있게 시작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양반이 저분인데, 이분이 여러분 최근에 한 인터뷰에서 삶에 대한 치트키, 삶을 아주 쉽게 만들 수 있는 뭔가가 있다는 걸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인간이 모든 답을 가지고 있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본인이 이제 살면서 이제 뇌과학을 연구하고 해보니까
인간이 모든 삶을 다 통제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불가항력적인 어려움이 우리 삶에 때때로 주어지는데,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중독, 뭐 몸의 질병들,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내 힘만으로는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 관계적으로 완전히 깨어지고 내 가족 중에 한 분이, 그저 가까운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됐을 때 다가오는 그 파도와 같은 감정들은, 그 어려우면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 극단적인 어려움을 이겨내야 살아갈 수 있을 텐데, 그런 어려움을 이겨내려면 우리 내부에,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힘만으로, 자원으로는 이겨낼 수 없다는 겁니다. 이미 이게 결론이 났다는 거예요. 그만큼 삶이라는 것이 아주 빡세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게. 쉽게 그런데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고 소개를 해요, 인터뷰에서. 인간에게만은 독특하게 외부에서 오는 명령들이 있다는 겁니다. 삶에서 찾아오는 하나 그 심각한 결함들이 그 위를 의지하게 될 때 주어지는 힘과 독특한 명령이 있는데, 그걸 따라가게 되면 극복을 쉽게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위를 의지하고 맡길 때 삶이 굉장히 쉬워지더라는 거죠. 이 힘은 구체적으로 존재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보다 더 큰 존재가 있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 아직은 연구되지 않았지만 실존하는 뭔가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인터뷰에서. 이건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저와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걸. 앤드류 후버만이 인터뷰에서 지금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일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삶이라는 것이 여러분, 살아보면 아시겠지만, 이건 뭐 게임으로 치자면 한 번 죽으면 끝나는 헬 모드 같은 거 아닙니까? 엄청나게 어려운 난이도. 한 번도 해보지도 않았는데 삶에 탁 떨어져가지고 살아내래. 그런데 내 앞에 놓여진 과제가 내가 해결하기에는 너무 벅찬 거죠. 지금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청년들은요,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감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삶을 살기는 해야 되겠는데 내 앞에 놓여진 문제들이 너무 크게 보이는 거, 그게 너무 당연한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시대가 발전하면서 인간에게 요구되어지는 그 능력치가 이미 인간의 능력을 이미 넘어섰어요. 우리에게 요구되어지고 있는 이 요구사항들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항들이요, 인간의 능력을 한참 초월해서 요구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 그래서 어려운 게 당연한 거예요. 어려움을 느끼는 게. 나만 이렇게 삶이 어려운가? 힘든가? 그런 거 같죠? 아니요.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그걸 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 감정들을, 막막한 감정들. 넘어설 수 없을 것 같은 막막한 감정 있잖아요. 그건 전 세대 청년들은 당연하고, 이 시대를 지금 살아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느끼고 있는,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는 감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인생을요, 여러분 혼자서 여러분의 능력만으로 감당하겠다는 것 자체가 사실 되게 바보스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의 도움 없이는 이 삶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면 삶은 굉장히 쉬워집니다. 제가 여러분 서두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내가 가진 걸 흘려보내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거 얼마나 단순합니까? 이 단순한 걸, 그런데 단순하게 안 느껴지잖아요, 우리가. 이게 여러분, 제가 말을 이렇게 전하지만 이 문장을 여러분들 귀로 듣고 이렇게 마음으로 내려와 이게 동의가 되는데, 사실 그 동의가 되기가 사실 좀 어렵지 않으십니까? 왜 목사님 그래 뭐 하나님 사랑하고 아멘이지 하는데 한 30초만 지나면, 그래서 무슨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지? 이웃을 섬기긴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내일부터 지금 빡세게 직장 가가지고 직장 사람들 잔소리 들어야 되고 지금 막 그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게 무슨 섬기는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내 삶 지금 헤쳐나가기도 벅차 죽겠는데, 이런 감각이 오잖아요. 답답하고 짜증나고 막, 그죠? 절망스러운 마음들이 오고. 왜 이렇게 단순해지지 않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아직 우리에게 낯설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긴다는 게 무엇인지가 우리에겐 아직 낯설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위를 의지하면 삶이 굉장히 쉬워진다라고 앤드류 후버만이 얘기한 이 말이 이슈가 된 게 왜 이슈가 됐냐면요,
이분이 뇌과학을 연구한 사람이거든요. 과학자예요.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위를 의지하지 않으면 삶은 굉장히 어려울 거다라고 얘기했고, 위를 의지하면 삶이 쉬울 거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전혀 그렇게 말할 것 같지 않은 사람인데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삶을 풀어낼 때는 신앙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이제 기독교 문화 밖에서도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언급하고 있어요. 신앙의 영역은 이제 재미있어서 한다든지 재미없어서 하지 않는다든지 할 문제의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는 신앙의 이 행위 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내가 걸어가고 있다는 이 감각, 경건 생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것. 지나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의 삶이 아무리 바쁘다고 해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에게 호흡과 같아야 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신앙생활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내가 의식하고 집중하고, 이 설교는 나중에 집에 가서 한 2번, 3번 더 들으셔야 돼요. 문제가 제가 좀 어렵게 얘기를 해가지고 좀 더 많이 들으셔야 됩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내가 이게 알아채고 거기에 집중하고 지금보다 더 깊이 있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자체가,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자 인생을 쉽게 만드는 열쇠라는 겁니다. 열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가깝게 사는 사람들은 자신이 인생을 어떻게 설계할 거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서 하나님 위해서 영광 올려드리며 사는 것일 뿐이에요.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는 행정가가 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보건대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성벽 재건으로 세우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시고 마음을 먹으셨죠. 그래서 보내신 겁니다. 느헤미야에게 마음을 주셔가지고 성벽 재건이 끝나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재능을 가지고 유대를 다스리는 총독으로 12년을 살게 되고, 그리고 다시 돌아옵니다. 이방 땅으로 왕을 섬기는 자로 살다가 다시 이제 느헤미야가 유대 땅에 이제 이 신앙이 어지럽다는 말을 듣고요, 또 쫓아갑니다. 가서 이제 이방 사람들하고 막 통혼, 유대인들끼리 결혼해가지고 신앙을 잘 유지해야 되는데 이방 사람들이랑 결혼해서 신앙이 또 흐트러지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거 다 끊어내라 라고 신앙 개혁을 하는데 다시 그 인생이 쓰임받고 인생이 마무리됩니다. 느헤미야가. 이것이 여러분 틀이 있는 삶입니까? 틀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곳에 언제나 느헤미야가 있었어요. 느헤미야의 삶이 그리스도인이 나아가야 될 삶의 모범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신경 쓸 것은 내 삶을 내가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보다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그 삶을 허비하겠습니까? 허비하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겠어요? 이거 배워라, 저거 해라. 그 사람에게 제일 잘 맞는 흥미와 재미를 주시죠. 의미가 있고 열매가 있는 곳으로 준비시키시고 인도하실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져 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져 계시라는 말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결국 말씀 보고 뭐 기도하라는 거네요? 내가 이 말 들으려고 지금 이제 1시간 가까이 내가 지금 설교 말씀 듣고 있나? 당연한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런데 좀 다른 게 필요해요. 오케이, 제 설교 흐름상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 드려야 할 것이 있다는 거 이제 눈치채시겠죠? 여러분에게 이 사실이 정말 당연하십니까? 당연하다고 얘기할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신가요? 그렇다면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부딪혔을 때 내가 왜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는지에 대한 이유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다 아시겠네요. 그렇죠? 문제가 생겼을 때,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될 때 여러분의 삶에서 제일 먼저 점검해 봐야 될 영역이 내가 지금 경건 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는지를 지금 내가 체크해 봐야 되겠다라고 체크해야 된다는 건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겠네요. 그렇죠? 지금 다른 거 보고 계시는 거 아니시죠? 더 구체적으로 질문해 볼까요? 본질적으로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예수님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동행하고 계세요? 기능적으로 한번 볼까요? 하루에 여러분 얼마나 성경 보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한국 목회자 협의회 뭐 통계가 있더라고요. 되게 재밌던데
크리스천이 일주일에 그 성경 보는 시간을 이렇게 이제 통계를 내보니까 일주일에 64분을 성경을 본대요. 그럼 요거 하루로 따지면 한 9분 성경 본다는 겁니다. 9분. 잘 들어보세요. 하루에 9분을 성경 본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기도를 하루에 얼마나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통계가 나온 게 평균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하루 평균 24분 정도를 기도한다고 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스스로 내가 하루에 한 9분 정도 24분 정도 말씀 보고 기도하는지. 그리고 또 이렇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하루에 9분을 성경 보고 24분을 기도하는 걸로 하나님과 친밀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성경을 보시고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2030 세대가요, 그 점이나 그 관상이나 타로 카드를 보는 퍼센테이지가 2030 세대 안에서 30%가 넘어간대요.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보다 점치고 타로 카드 해가지고 자기 미래를 알아보고 거기에 자기 인생을 거는 사람이 기독교인들 중에 30%랍니다. 2030 세대. 기도하는 대신에 점을 본다는 거죠.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대신에 자기 관상을 보고 타로 카드에 자기 인생을 걸고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인의 30%가 2030 여러분 세대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정상일까요? 우리가 요거는 이 원고는 아주 정말 부드럽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한 절 혹은 두 절 그리고 한 단락 정도만, 하루에 한 2, 3분 정도, 2, 3분도 안 걸릴 거예요. 한 단락 읽는 데는 한, 제가 볼 때는 조금 빠르게 읽으면 30초, 조금 시간을 주면 한 45초에서 1분 걸릴까요? 요 정도 눈으로 한 흘겨 읽고 대충 하나님 오늘 하루 동행해 주세요 라고 한 5초에서 10초 어간의 한 기도 정도 되겠죠, 그렇죠? 그 정도 기도하고 나서 하루를 시작하고 또 그 정도로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고 자부하고 계십니까 혹시? 하루에 몇 시간을 드리냐 이런 제가 율법적인 걸 묻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얼마나 깊숙이 들어와 계시냐를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실 여지를 여러분 어느 정도 두고 계신지를 제가 묻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불신자들을 상대로 지금 설교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여러분들은 태어나서 모태신앙으로 지금 여기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거의 절대 다수인데 여러분 하루를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고 계시는가요? 이 경건을 습관화하는 것이 세상에 뒤처지는 습관이다라고 말하거나 나는 지금 내 삶이 너무 바빠서 하지 못한다고 얘기한다든지 생각하신다든지 신앙생활 이거 뭐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 이거 지금 내가 자기 개발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거와는 별로 상관없는 일이잖아 라고 치부해 버리기에는 신앙생활이 내 삶을 지금 변화시키는 핵심적이고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는 근거 자료들이요 지금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그 사람의 인생이 제대로 세워질 수 있다는 근거 자료들은 세상에 지금 넘쳐날 정도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조금만 찾아보려고 하더라도 신앙생활 한다는 거,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자기 개발이나 인생을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것을 모를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는 말은 변명이 될 수가 없어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제대로 먹고 살려면 하나님과 정말 친해지셔야 됩니다. 거기에 여러분 해답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정말 잘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답답하실 때 내가 지금 삶이 왜 이렇지 할 때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었지,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셨었지, 그래 한번 보자 해가지고 하는 여러분만의 데이터베이스가 여러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걸 그래서 그래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최소한 10년 20년 말씀 들어보셨잖아요. 설교를, 그죠? 목사님들이 설교를 준비하실 때
보통 여러분 24시간에서 25시간 설교 한 편을 위해서 그렇게 시간을 써서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1시간 남짓의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인생을 걸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있는 이 설교는요, 제 인생을 담아놓은 설교입니다. 제가 허투루 이 말씀을 준비할까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정말 제일 필요한 거, 고심하고 기도하고 고민해가지고 설교 주제를 정하고 대제를 정하고 본문을 연구하고 근거 자료들을 어마어마하게 디깅합니다. 저는 그래서 나온 결론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나누고 있는 거거든요. 이 설교가 지금 5개월째 제가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과 만난 지. 그리고 여러분이 들으셨던 목사님들의 설교가 그 수준의 설교들을 여러분 지금 계속 듣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삶에 어떤 이슈나 상황들이 생겼을 때 이전과 마찬가지로 계속 흔들리고 계시다라고 하신다면, 감정적으로 전혀 예전과 변함없이 흔들리고 계시다고 하신다면 여러분 이 데이터베이스를 제대로 준비해 놓지 않으신 겁니다. 준비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친밀하지 않게 대충 흘려듣고 계셨다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인생은 앞으로 계속 어려워질 거예요. 답을 모를 겁니다. 답은 이미 있는데 답을 여러분 대충 듣고 흘려들으니까 지금도 답을 여전히 모르고 있는 상태라는 걸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정말 살아계세요. 신앙생활 여러분 정말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정말 제대로 하셔야 돼요. 제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다면, 이 자리에 아직 예수님이 잘 모르신다면 우리 이 말은 조금 흘려 들으셔도 괜찮아요. 다음번에 좀 더 쉬운 설교로 들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적어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다면 오늘 이 설교는 여러분들에게 충격으로 다가가셔야 돼요. 반성하셔야 될 분도 계실 겁니다. 오늘부터 결단하셔야 될 거예요. 하루에 1시간이든 2시간이든 매달리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정답을 모르십니까? 그런데 왜 기도 안 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정말로. 제가 거짓말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왜 저에게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으로도 말씀하시고 설교를 듣다가도 은혜를 주시고요, 깨달음을 주시고 기도하다가 마음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수다쟁이신데요. 근데 그거를 들을 생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보지 않는데 하나님 내 길이 무엇일까? 그건 말이 맞지 않죠. 인생을 거셔야죠. 모르신다면. 지금 여러분 이렇게 계실 게 아니라 오늘 예배 끝나잖아요. 여러분 여기 기도실 뭐 어딘지 여기 뒤에도 기도실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셔서 텐트 치고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셔야죠. 그렇죠. 제가 여러분 제 뜻을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제가 그냥 가만히 놀겠습니까? 금식해요. 금식. 하나님 뜻을 구하죠. 답답하고 어렵잖아요. 기도실에 박혀 있어야 돼요. 그때는 하나님 부르시는 겁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저와 여러분만 공유할 수 있는 문화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낯선 언어로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린 다 알잖아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근데 왜 하지 않으시냐는 겁니다. 하지 않으면 계속 모르게 될 뿐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지 영역을 벗어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감으로 우리가 뭔가를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인지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지금도 살아계셔서 인류 역사 한가운데서 우리를 끌어오셨다는 것을 저 영향력 있는 뇌과학자가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신앙생활, 경건생활은 여러분 트렌드에 뒤처진 구닥다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로마서 11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아무쪼록 내 종족에게 질투심을 일으켜서 그 가운데서 몇 사람만이라도 구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심이 세상과의 화해를 이루는 것이라면 그들을 받아들이심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삶을 주심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유대인들아, 내 동족, 내 민족들아, 너네들이 하나님 안 믿어가지고 복음이 이방인들한테 넘어가 버렸어. 이제는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을 알고 믿게 돼 버렸어. 원조는 이제 유대인 아니야. 이방인들이지. 너희들에게 먼저 갔었던 복음을 너희들이 믿지 않아서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고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모든 것들을 지금 다 누리게 됐네. 너희들 질투나지 지금. 그 질투나는 마음으로 하나님 붙들어서 생명을 얻었으면 좋겠어. 바울 지금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이제 오늘 들어야 될 우리 청년들이 계시다면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정말 성실하게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절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혹시 동행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하나님과 제대로 동행을 하지 않아서 이제는 세상 사람들 중에 저 영향력 있는 앤드류 후버만이라는 이름도 알지 못하는 저 미국에 있는 그 뇌과학자가 하나님을 알게 돼가지고 하나님의 이 이야기를 전달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금 사용하고 계십니다. 넘어가 버렸어요. 앤드류 후버만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만 누릴 수 있는 저 행복과 만족, 저거 여러분 우리가 누려야 되는 행복과 만족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먼저 누리고 있었어야 될 것들. 여러분, 질투나고 분통 터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를 보고 있었던 걸까요? 정답이 눈앞에 있는데 우리가 지금 어디를 붙들고 가려고 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실제적으로 제가 도전할게요. 삶의 계획을 아무리 세워도요, 하나님 은혜 없이 안 됩니다. 이건 불평하고 자시고할 영역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영역이에요. 따라가야 될 규칙이라는 겁니다. 은혜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안 돼, 안 돼. 결국에는 굉장히 허망한 데로 가게 될 거예요. 세상이 뭐라고 얘기하든 여러분 귀 닫으세요. 하나님께 귀를 여세요. 그게 먼저입니다. 먼저 순서가. 하나님께 먼저 귀를 여세요. 이렇게 하다가 내 집 더 막 쫓겨가고, 아니요, 하나님 먼저 붙들어야 쫓겨가는 걸 당기고 쫓아갈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먼저 붙들으셔야 돼요. 붙드셔야, 정말로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셔야 되고요, 배운 대로 실천하셔야 인생이 사라진 겁니다. 이거를 청년의 때에 잘 훈련 받으셔가지고 배우셔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간절히. 제가 오늘 목자들에게 모여가지고, 목자 준목자들이 있는데 제가 엄포를 놨어요. 엄포를. 우리 이제 적어도 4월 달까지는 목자 준목자는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예배 우리 절대로 빠지지 말아라. 제가 명령했어요. 명령. 이 말을 제가 하기까지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막 이게 지금 막 죽겠는 거죠. 지금 이게 뭐 어떤 지금 리액션이 나올지 난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 마음을 주시고 나는 이런 성격이 아니고, 근데 오늘 제 틀을 벗어서 아주 엄근진하게 해라 해서 모르겠어요. 이제 나는 몰라요. 하나님 하라 했으니까 뭐 알아서 하시겠죠. 근데 저도 동의하는 바는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지 않는데 인생을 쉽게 살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 여러분 정말 행복하고 싶으시죠? 하나님과 만나시고 동행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지금껏 맛보지 못했던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가장 크고 깊은 평안과 즐거움과 만족을 누리게 되실 것이라는 겁니다. 제가 인생을 42년 살아오면서 반주 좀 해주실까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지 제가 잘 모르거든요. 아직은 한 사람 한 사람 다 신방하길 원하는데 제가 조심스러워요. 한편으론 원하지도 않는데 억지로 가가지고 신방을 하면 서로 어색하고 할까봐 제가 여러분의 한 걸음 지금 물러나 있는데 때가 되면 만나게 되겠죠. 여러분의 삶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제 삶을 제가 돌아볼 때 여러 기가 막힌 일들을 다 겪어봤어요. 뭐 목사로 지금 살고 있지만 목회를 그만둬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 했거든요. 이런 게 목회면 나는 더 이상 못하겠다. 여기까지 하나님 나를 부르셨나 보구나. 이제는 좀 평신도로 살아가야 되겠다. 뭐 가난, 뭐 질병, 건강, 관계가 깨어지는 거, 뒤통수 맞은 거, 사람을 떠내보내는 아픔, 여러 가지 기가 막힌 상황들 많이 겪어봤어요. 여러분만큼은 아니겠지만 살아오면서 제가 한 가지 얻게 된 지혜가 무엇이냐면요, 제가 그 기가 막힌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들지 않았으면
하나님 모르고 살았으면 정말 미쳤을 겁니다.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갔을 것 같아요. 내 인생의 삶이 녹록지 않았어요. 성장 과정도 그렇고 목사가 된 것도 사실 기적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여러분 도전합니다. 세상이 뭐라고 얘기하든 귀를 닫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한번 귀 기울여 봅시다. 인생의 어느 때 어느 날은 하나님께 가장 집중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것이 청년의 때가 되면 여러분이 앞으로 남은 많은 삶들을 아주 크고 가치 있게 보내게 될 겁니다. 방황하는 것들 많이 세이브할 수 있을 거예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느헤미야의 계획과 최선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은혜가 임해야 성벽 재건이 완성될 수 있었던 것. 틀을 벗어나고 싶으십니까? 인생을 여러분 신나는 실험실로 만들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제대로 된 신앙의 틀을 갖춰 보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틀을 벗어나고 싶으신가요? 자유를 얻고 싶으십니까? 제대로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신앙의 틀과 구속 안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틀을 벗어나고 싶으시다면 제대로 된 신앙의 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 잔소리쟁이 되기로 했어요. 오늘 결단했습니다. 나쁜 사람 되기로 결단했어요. 신앙의 잔소리 앞으로 더 많이 할 것 같아요. 저를 미워하십시오. 미워하시고 증오하시고 하나님 더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결단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내가 우리 청년들 어떻게 만났는데 내가 인기를 받자고, 내가 높아지자고, 내가 이 청년들한테 좋은 말 듣자고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건가?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정말로 사랑하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게 되어지고 신앙생활 정말로 제대로 해가지고 하나님, 저 깊이 있는 하나님을 정말 만날 수 있다면, 나 잔소리쟁이 좀 돼야 되겠다. 나 인기 잃어버려야 되겠다. 차라리 나 더 낮아지고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야, 저 김영진 목사 맨날 잔소리하고 겁나 짜증나 죽겠네, 이런 저주를 듣든 빨리 망해버려라, 어디 안 가냐, 청년부 받아 다른 데 갔으면 좋겠다 저 목사님, 이런 말을 듣더라 하더라도 인생의 여러분의 한날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할 수 있다면 그거 내려놓으려고요. 인프 빈 저에게는 이거는 제 목숨을 거는 겁니다. 아십니까? 저는 인정받고 인기가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에요. 저 이거 내려놓으려고요. 여러분, 뭐 내려놓으시겠습니까? 앞으로 엄근진한 표정 더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다시 설명 안 할 거거든요. 당연하다 생각할 만큼 여러분 입술에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만큼 최선을 다해서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다시 만나보세요. 다시 붙드세요. 붙든다는 게 뭡니까? 시간을 많이 내서 성경을 보시고 기도의 시간을 가지세요. 이거 20, 30대 훈련 안 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분이시고 나에게 주신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 인생인지를 모르고 계속 허비하고 살게 됩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여러분, 정말 인생을 쉽게 살고 싶으십니까? 지금부터 하나님 안에서만 살기로 결단하세요. 이건 연령을 막론하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신앙에는 늦은 거 없습니다. 지금 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그 고정관념에 이 나이에 지금 어떻게 내가 이 상황이 어떻게 내가 어떻게 거룩한 사람이 되는가, 이런 틀 다 벗어 던지시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세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 길을 계획하고 움직이려 한다고 하도 위로부터의 은혜, 하나님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 사실은 이건 정신승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원고가 더 많이 남았는데 이거는 다음 기회에 하기로 합시다. 이거를 전하기를 원하시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요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그 그림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이게 그 예술작품, 딱 봐도 예술작품이잖아요, 그렇죠? 19세기에 이제 그 에드워드 힉스라는 예술가가 이사야 11장을 보고 하나님 나라가 어떨까? 사자와 이리가 뛰어놀고 막 그 사는 그 나라를 그려놓은 거거든요. 여러분, 이 작품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 사람이 그 사자로 보이는 저 동물을 이렇게 그저 초크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팔을 두르고 있잖아요. 저는 이 작품을 보면서 이걸 모든 것이 평화로워지겠구나. 하나님 나라를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이 예술 작품 한 점이 저에게는 이 땅을 살아가는 청년부 목사이기도 하고 한 가정의 가장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행복을 누릴 성도이기도 하다는 낭만을 잃어버리지 않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치열한 삶의 현장을 환기시켜주는 한 줄기 빛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술은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삶에서 누릴 수 없고 경험해 볼 수 없는 그 한 줄기의 빛을 줘서 내 인생이 여기로만 끝나는 인생이 되지 않겠구나. 저런 삶이라는 것이 존재하는구나를 환기시켜줘가지고 도리어 이 땅을 잘 살 수 있게 만들어준다고. 신앙은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래서 이 예술을 품고 사는 인생이죠.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절대반지 같습니다. 인생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될 것이라는 한 줄기 그 예술 같은 그 빛이 내 삶을 비출 때 우리는 틀을 벗어나도 안전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더 크고 넓은 도전으로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겁니다. 두려우시죠? 그렇죠? 지금까지 준비했던 것들 앞으로 내가 이렇게 한 걸음 내디디면 내 인생 망하는 거 아니야?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아니요. 하나님 나라를 품은 사람이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분명해지면 한 걸음 내딛는 것이 쉬워질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내 삶에 빼기시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들고 계시니까 자유롭게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 한 존재의 생명 덕분에 한 줄기 빛이 들어오셨습니다. 인류는 알게 됐어요. 더 큰 가능성이 있다고.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에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신앙을 살아낸다는 것은 존경받고 존중받는 좋은 사람으로 좋은 사람 되려고 하는 거 아니죠. 신앙생활은 인생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내십시오. 하나님을 즐거워하시고 즐기시고 맛보고 누리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의 인생은 이미 예술적인 인생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를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시며 즐기게 하시는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시다.